오늘 9월 둘째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 진심으로 환영하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 심령에 큰 감동과 새로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울 왕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 왕, 이스라엘의 최고 통치자의 자리에까지 오른 사람입니다. 여러분, 최고의 통치자, 한 가정에 그리고 한 가문에 최고의 통치자가 난다는 것은 얼마나 기쁘고 자랑스러운 일입니까? 이렇게 최고의 자리까지 올랐던 사울이지만은 성경에 보니까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을 만한 충분한 이유와 조건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결국에는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 왕조가 버림을 받게 되는 불행의 주인공이 되고 맙니다. 자, 보세요. 최고의 영광을 얻었던 사울인데 결국에는 누구로부터 버림을 받으니까?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니까 불행의 주인공이 되고 말더라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사울이 이렇게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말씀드렸지요. 그것은 바로 경솔한 처신 때문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울이 왕이 되고 나니까 그 마음에 왕이면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왕이니까 내 마음이다, 내 뜻이다라고 생각하고는 이제 사무엘이 거추장스러워지기 시작합니다. 그의 말을 귀 기울여 듣지 않게 됩니다. 결국에는 어떤 우를 범하게 됩니까? 제사장만이 집례하게 될 예배를, 제사를, 왕인데 그러면서 자기가 집례하게 되는 거죠. 여기 보면 사울의 잘못된 처신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첫째는 자신을 과대평가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 그는 인내하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부득이한 처사였다, 그렇게 변명을 대지요. 이것이 바로 사울이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았던 첫 번째 이유였습니다. 오늘 또 계속해서 사울이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신앙의 발걸음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사울이 버림받은 이유가 뭡니까? 첫 번째로는 그의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교만입니다. 그 마음이 교만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하십니까? 버리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12절 말씀이죠.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누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뭐 합니까? 기념비를 세웠대요.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라고 말합니다. 자, 사울이 왜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는가를 알기 위해서는 그 배경을 우리가 살펴보아야 됩니다. 사무엘상 15장 1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아말렉을 쳐서 뭐 하라고 말씀합니까? 죽이라
한번 따라합시다. 아말렉을 쳐서 진멸하라. 아말렉을 치거든 그들을 남겨두지 말고 모든 사람, 모든 짐승을 다 뭐하라? 진멸하라, 죽이라. 이것이 누구의 명령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아말렉, 그들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원수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사울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왕 아각을 생포하게 됩니다. 그리고 적을 무찌르는데 대성을 거두게 되지요. 그리고는 군사들을 이끌고 계선하던 사울, 갈멜 지방에 이르게 됩니다. 그곳에 이르러서 자신의 성전 기념비를 하나 세우게 되지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왜 사울이 기념비를 세웁니까? 누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대요. 말의 의미를 알겠지요. 이 전쟁의 승리의 주인공이 누구라는 겁니까? 자기라는 겁니다. 사울 자신이라는 거예요. 이 아각 왕을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대승을 거둘 수 있었던 그 주인공이 누구냐? 바로 나다. 그래서 그가 갈멜에 이르렀을 때에 자기를 위하여 성전 기념비를 세우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다윗과 솔로몬은 승리와 구원의 원인을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은 승리의 원인을 하나님께 뒀던 겁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사울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라 누구라는 겁니까? 자신이라는 겁니다. 자신에게 승리의 원인을 두었던 겁니다. 사울은 한마디로 인본주의자였습니다. 사무엘상 7장에 보면 사무엘이 나라를 다스릴 때에 블레셋과 접전을 벌여야 하는 위기를 당하게 되지요. 블레셋이 공격해 오는 위기 앞에서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금식하며 기도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적군이 침입해 들어올 때에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은 하나님을 먼저 찾았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며 기도했던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레소리를 발하여 블레셋을 패퇴시킵니다. 결국에 이스라엘은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사무엘이 미스바와 센 사이에 기념비를 하나 세웁니다. 그 기념비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에벤에셀입니다. 에벤에셀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에벤에셀이에요. 사무엘은 전쟁에서 승리한 다음에 기념비를 세웁니다. 그러면서 에벤에셀, 이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똑같은 기념비입니다. 사울도 기념비를 세웠고요, 사무엘도 기념비를 세웠어요. 똑같이 기념비를 세웠는데 사무엘은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세웠고, 사울은 누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울의 문제가 뭡니까?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운 교만에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교만한 개인, 교만한 권력은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사울의 패배, 사울이 버림받았던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교만입니다. 야고보서 4장에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뭐 하시고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뭘 주신다? 은혜를 주시느니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물리침을 당하지 않으려면 내 안에서 자라고 있는 이 교만을 우리는 제거해야 되고 버려야 하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이 교만을 버리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물리치시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떤 자가 되어야 합니까?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사울은 교만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교만한 자가 아니라 겸손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사울 왕이 버림받은 이유가 뭡니까? 첫째는 교만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탐욕과 거짓 때문이었습니다. 탐욕과 거짓입니다. 15장 3절을 한번 볼까요? 아말렉을 치되 하나도 뭐 하지 말고 남기지 말고 짐승까지도 다 뭐 해라? 죽이라. 뭐까지 죽이라는 겁니까? 아무것도 남기지 말고 다 진멸해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9절로 넘어가면 양과 소 가운데 가장 좋은 것, 기름진 것은 죽이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진영으로 끌고 오게 됩니다. 난데없이 이스라엘 진영에 양과 소들의 소리가 진동하기 시작하지요. 그때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오늘 14절 말씀입니다. 내 귀에 들어오는 이 양의 소리와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쉽게 말하면 이게 무슨 일이고 이 말입니다. 다 죽이라 했는데 왜 우리의 이스라엘의 진영에 양과 염소와 소의 울음소리가 들리느냐 이 말이에요. 그 사무엘의 물음에 사울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사울의 대답이 오늘 15절에 나옵니다. 자, 1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고 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자, 여러분은 이 사울 왕의 대답을 듣고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어떤 마음이 들어요? 진짜로 듣기십니까? 정직한 대답으로 듣기시나요? 사울 왕인 사람이
거짓말을 해도 어떻게 이렇게 거짓말을 합니까? 왕이 거짓말을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뻔뻔스럽게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까? 자, 여러분 보세요. 그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 하나님의 진리를 잃어버린 사람은 이렇게 거짓말을 한다는 겁니다. 전쟁에 나가거든 아말렉을 다 뭐하라, 진멸하라, 다 죽이라. 여기서 사울 왕의 잘못 몇 가지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첫째로, 욕심에 끌려서 살찌고 좋은 양과 소를 죽이지 아니하고 뭐 했다라는 겁니까? 끌고 왔다라는 겁니다. 죽이라 했는데 죽이지 아니하고 뭐 합니까? 살려서 끌고 왔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양이나 소를 끌고 왔습니다. 끌고 와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가 한 일이 아니고 무리가, 백성이 그 일을 했다라면서 그 책임을 누구에게 돌리고 있습니까? 무리에게, 백성에게 그 책임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사울 왕의 잘못. 왕과 소를 전리품으로 끌어다가 착복하기 위한 흉계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뭐라고 변명합니까? 이것을 끌고 온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께 뭐 하기 위함이다. 제사를 드리는데 사용하기 위하여 끌고 왔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날도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라고 요한복음 4장에서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뜻을 따라 드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지 아니하고 내 뜻과 내 목적과 내 바램, 내 생각을 따라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뭐 하지 않으신다는 겁니까? 받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사울 왕을 보십시오. 좋은 짐승을 자기가 착복하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끌고 와서는 이 짐승은 내가 끌고 온 게 아닙니다. 무리가 한 일입니다. 무리가 이 짐승을 끌고 온 것은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면서 위장하고 있는 거예요. 탐욕과 거짓으로 자신의 행위를 위장하고 하나님을 속이려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위장하고 이렇게 속였던 사울 왕, 그에게 어떤 말씀이 주어지느냐? 19절 말씀입니다. 자, 영상을 보면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뭐하지 아니하고. 자, 화면은 그대로 두시고요. 사울 왕이 이렇게 변명하고 책임을 전가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여호와의 목소리를 뭐 하지 않았기 때문에, 청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예배에 참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척하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겁니다. 내 마음을 열고 내 영적인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하는 자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말씀으로 받지 아니하니 결국에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악을 행하고 버림받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이 마음 문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말씀은 내 길의 생명이요 빛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까 이런 악을 범하게 되는 겁니다. 사울은 자신의 탐욕과 불의를 감싸고 합리화하기 위해서 백성을 팔았고 하나님을 이용하는데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탐욕과 허영은 인간을 근본적으로 병들고 타락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바울이 골로새서 3장 5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이겁니다. 탐욕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우상 숭배라고 했습니다. 따라합시다. 탐욕은 우상 숭배니라. 여러분, 우리는 허영과 사치와 탐욕에 빠지면 안 됩니다. 이것은 인간의 삶의 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뭐가 있다고 말합니까?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부부가 나옵니다. 그들은 눈이 어두워져 버렸습니다. 무엇으로 눈이 어두워졌습니까? 탐욕입니다. 탐욕으로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탐욕이 눈에 가득하니까 결국에 그들은 누구를 속이려고 덤벼듭니까? 하나님을 뭐 하려고? 속였던 자들입니다. 결국에 그들은 탐욕에 눈이 어두워서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정직한 사회, 거짓이 틈타지 못하는 사회, 진실과 근검과 겸손이 지배하는 사회의 실현을 위해서 우리 기독교인들, 우리 성도들이 솔선수범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결론으로 아름다운 사회,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복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실천해야 될 요소가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로는 남을 탓하기 전에 나 자신이 먼저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탓하기 전에 내가 먼저 올바른 가치관을 가져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진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 속에 모셔드려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님의 마음을 내 안에 품으면 정직하고 순결한 마음으로 우리가 변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 가지.
첫째로는 남을 탓하기 전에 나 자신이 먼저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십시오. 두 번째로 진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셔드려야만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거짓인가를 우리가 분별하며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본받아야 할 마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품을 때 우리는 정직하고 순결한 마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버림을 받지 않도록,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지 아니하도록 정직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의성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